오늘은 요한계시록 3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땅의 소돔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 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계시록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실질적인 일곱 대접을 쏟기 시작합니다. 일곱 대접을 다 쏟으면은 이제 지구의 심판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낙을 누리다가 흰보자 심판을 받은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계시록 16장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말씀이요 6번 나옵니다. 일곱 번째 대접은 공기에다가 쏟고 나머지 6번째까지는요 땅에다가 쏟게 됩니다. 땅에 쏟는 이유가 뭔지 보면은 시편 79편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9편 6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 본문 계시록 16장 1절 말씀이 시편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주를 알지 않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 쏟는다는 게 바로 대접 재앙을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땅에 솟는 목적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이 전체의 핵심 뜻이 본문 계시록 16장 1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러분들은 불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 부르는 이름의 뜻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것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이 말씀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대신 로마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대목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시킨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적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대적 재앙은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얼마든지 며칠든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면 그 종기가 낫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뜻을 밝혔으면요 더 자세히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서 죽는지 사는지 확인해 보면요 그 답은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대접 재앙을 쏟을 때에 종기가 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첫째 대접을 쏟으면 종기가 나서 죽는 것이 이미 아모스 3장 7절에 모든 비밀을요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이미 조금씩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나무가 탄 제 두 움큼을 공중에다 뿌렸더니 그것이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종기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이미 다 보여주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예언을 하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지구의 종말에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여기에 보면 독종이 발하리라. 이걸 관주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계시록 16장 2절의 말씀은 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첫째 대접을 쏟으면은 독종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짐승 우상에게 절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 독종이 임한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에서 짐승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 밑에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으면은 오대양 전체의 바다가 다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부 지역만 죽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면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과 건물들을 완전히 다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요, 일부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한 가지 답이 나와 있으면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느 지역일까? 그 대상을 놓고 보았을 때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일곱 우레를 발할 때 어떤 것이 발생되었는지를 보시면은요, 이것이 전체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물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았죠. 여기서 착각하면은 건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에도요, 생물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바다에 떠 있는 배도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전체적인 피조물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했던 그 바다는요, 어느 지역에 있는 바다가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그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7머리 중에 마지막 7번째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붉은 용의 권세입니다. 그 나라의 바다라고 보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 무너졌도다 그렇게 했는데 이 바벨론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은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은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것이 어디냐고 보니까요, 유럽의 바벨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그곳에다가 그곳 바다에다가 솟는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1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희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기가 바벨론의 음녀의 계통들이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바다는 아니죠. 셋째는 우리가 먹는 물을 먹는 식수의 강, 물샘에다가 쏟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쏟습니까? 피를 흘린 거기에 쏟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은 그 사람도 흘려야 됩니다.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고기는 피와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원인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 모든 것들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목매어 죽인 것이 뭐냐고 물으면 개라고 대답합니다. 옛날에 이 개를 잡을 때요, 목을 매어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발전해서 죽일 때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잡아가지고는 그 개고기를 먹고 그렇게 합니다. 목매어 죽인 고기를 살펴보면은 피와 고기와 아울러 함께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설명이 되느냐 하면은 구약에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요 신약에는 잘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을 때에 피를 빼고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피와 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하는 게요, 저는 요즘 순대를 잘 안 먹습니다. 또 옛날엔 참 선지국을 좋아했는데요, 여러분 선지국이나
순대, 그것도 피순대, 이거는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 들은 것을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피 먹는 것을 이때만 해도 하나님 명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하던 제가 선지국도 안 먹고 요즘 순대도 피 들어가 있는 순대를 안 사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서 먹고 싶으면 피를 빼고 사 드세요. 맛이 조금 없더라도 피를 뺀 고기나 순대는 먹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를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는요, 모두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요, 그 땅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더러워지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땅에다가 피를 흘리고 거기에다가 우상의 제물이 들어가고 음행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이런 것이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우상과 피와 음행을 다 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흙에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유태인들은 피 있는 고기는 안 먹었습니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삼가하면은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후손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땅이 더러워지지 않고 복을 받은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이요, 신약에서 말씀해 놓은 것이 구약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보면은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다 우리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진 원인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고기 먹는 것과 음행도 육체가 더러워진다고 고린도 전서에도 나옵니다. 만일 피를 안 먹고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땅이 더러워진 것은요, 음행으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럽에 있는 땅덩어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상의 제물도 먹고 피도 먹고 목매어 죽인 것도 먹고 음행을 하고 하다가 땅이 더러워져 있던 그 상태에서 복음이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목사님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되던 때였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고 또 선지기 같은 그런 국도 먹고 피 있는 고기도 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땅이 더러워지니까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이 우상의 제물과 피 모든 것을 다 가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땅이 깨끗해서 복받기를 시작하다가 그만 이 땅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면서 더욱더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계가 다시 새롭게 개혁을 해서 깨끗하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만일 오늘 내일에도 우리 교계가 다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면 회개 기도를 극진하게 해야 될 것인데 실컷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두 몰려나가서 맛있다고 보신탕 사먹는다고 해보세요. 그 기도가 헛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이런 말씀이 먼저 선포된 후에 이런 것을 회개하자 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는 안 먹어야지요.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끗해지면은요, 우리 한국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 셋째 대접을 서둘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에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으니까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면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라는 거죠. 계시록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여기에 여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자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니 그 지역의 피를 마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피를 마시라 하면은 안 마시니까 식수에다가 피가 되게 해서 피가 펑펑 솟아오르게 하니까 피를 안 먹고는 안 되게 되죠. 이런 일이 그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 우나나 강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 때에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7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땅을 팠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거의 다 개고기를 즐기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잘 먹질 않는 것 같아요.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했으면은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땅이 더러워지는 것만 삼가면은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그 길을 경영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마음의 경영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왜 중간에 들어갔겠습니까? 그 3절에 보면은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을 우리에게 줍니다. 입으로 맡기면 됩니까? 마음 중심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한들 우상에게 절해놓고도 사랑을 합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피를 마시게 한 그 지역이 어디냐고 했더니요. 피를 많이 흘리게 했던 바벨론의 음녀의 계통입니다. 이 7년 환란 후 3년 반에도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짐승의 앞잡이 노릇했던 바벨론의 그 음녀의 계통이라는 거죠. 거기서 쏟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 계시록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제단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이 흠과 티가 없이 바쳐지면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제단이라는 거죠. 제물이 되었던 자신을 제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과 육이 온전한 제물만 되었다면은 그것은 바로 순교라는 거죠. 흠과 티가 있는 것은요, 징계를 받으면서 죄가 끝나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은 내 온 몸이 전부 점과 티가 없이 죽는 순간을 제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제단 아래에 있었던 사람은요,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6장에서는 제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무로 짠 그런 조각목을 십딤나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번제단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제단입니다. 예수님도 제물이 되셨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에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왜요? 자기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죽여 주어야 우리는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은요, 자살입니다.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바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본문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 재앙을 해 쏟습니다. 여러분 그 한 해가 바뀌고 성구영신하는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하는 것을 보러 가죠. 물론 저도 해돋이를 몇 번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해돋이를 가급적이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우리 기독교는 이 해맞이 한다고 다니고 이런 걸 좀 말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해는 여기 해작사에서 군함을 띄워가지고 동해 바다로 나가서 해보는 장면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새벽에 나가가지고 해돋이 하는 걸 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해돋이 하는 마음가짐은 뭐냐고 하면은 2020년을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 해를 처음으로 해서 기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배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온갖 우상 섬기듯이 거기에서 그렇게 빌고 있더라니까요. 해 앞에서 해를 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해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해의 태움을 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해에 빌지 말라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누구든 안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를 섬겼던 일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전을 던지면 여호와는 전에 없다는 것입니다.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우상을 깎아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대접재앙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태양신을 섬기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태양빛은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태움을 받아 죽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 것이 나오는 거죠.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태양의 넷째 대접을 쏟으면은 해가 성이 나서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태워서 죽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같은 곳에도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열대야로 죽은 사람은 간혹 있는 일이지만은 이 대접재앙은요, 앞으로 태양을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태양은 똑같은 태양인데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그 도시를 태우고 보니까 서울 땅에 5배 되는 지역이 불에 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불이 얼마나 화력이 세고 영향이 컸던지 그 건너편에 있는 영국에서 미국 쪽을 바라보면 그 현상이 불타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 우주에.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 이것이 곧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각심도 가져야 되고,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대접 재앙에 종기가 나고 지금 코로나19 어떤 바이러스도 생기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재앙의 시작이다.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떤 계통에서는 성경 몇 장 몇 절을 말하지만 거기에 맞지도 않은 것을 찍어내는데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성경을 맞추는데도 영적으로 맞추어 버립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거기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7년 환란이 앞으로 없다고도 말합니다. 제 계시록 9장에 7년 환란 전쟁이 분명히 있는데도 없다는 거죠. 이 에레미야 14장 13절을 보면은요, 환란이 없고 기근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전하니까 그것에 깜짝하면서도 그런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성경은 억지로 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풀어야 합니다. 앞으로 넷째 대접을 쏟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우리에게 그늘이 된다는 거죠.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복음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그 왕을 받들어 섬겼으니까 이런 피해가 생긴다는 거죠.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했는데 머리가 7이란 마지막 번째 우두머리가 붉은 용의 권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0뿔도 짐승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서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 3년 반 전쟁에서 붉은 용의 권세와 민주주의 권세가 전쟁을 했는데 이때 붉은 용의 권세가 이기게 됩니다. 최고 책임자는 7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을 황제로 세우고 밑에 있는 10뿔의 10왕들을 분봉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로마 황제 시대 때부터 로마 황제는 로마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기 짐승의 보좌에 솟은 것을 보면은 붉은 용의 권세에게 쏟아집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을 때에 어두워짐으로 아파서 종기로 인해서 하늘을 향해 회방하더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계시록에 나타난 것은 다 있었던 일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어길 수 없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흑암이 붉은 권세의 나라에만 임하고 한국에는요 대한민국에는 쨍쨍 햇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짐승의 보좌의 나라에 쏟아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 나라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는 거죠. 나머지 나라에는 이 해가 미친다는 말입니다. 애굽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3일 동안 애굽 온 지역에는 캄캄함이 임했지만은 그 고센 땅에는요 햇빛이 비쳤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땅의 소돔에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